다 같이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먼저 말씀에 앞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부를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그래서 우리 행동으로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다시 새기는 십계명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십계명의 중에서도 세 번째 계명이 오늘 그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세 번째 계명이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은 그 어원이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곳은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이제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쓰였던 단어 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엘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강한 힘, 강한 능력이란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고대의 중근동 그 시대 당시에 이 엘이란 단어는 상당히 보편적인 단어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근동 지방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외에도 그냥
하나님이란 존재, 영적인 존재를 다 엘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근데 그 성경에 나온 엘 중에서는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엘로힘은 복수형입니다. 엘의 복수형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엘로힘이라고 표현한 걸로 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한 삼위일체도 있지만 히브리어의 문법상 중요한 단어는 복수형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단히 중요한 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도 합니다. 우리말에도 비슷한 것이 있죠. 한국말에도 복수형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엄마 그러지 않고 우리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명사에 붙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복수로 이렇게 표현한 경우를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이라는 것이 엘로힘으로 됐을 때, 이렇게 표현됐을 때는 단순히 강한 힘을 가진 하나님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복수형으로 더 강조를 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또 창조하신 하나님,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은 엘이란 단어 외에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엘보다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엘은 한 2,500번 정도 쓰였다고 하고요, 성경에.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는 한 6,800번 정도 쓰였다고 합니다. 저는 다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그 본문의 10계명 세 번째 계명에 있는 그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여호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Lord Your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 볼 때 엘로힘 야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로힘 여호와가 똑같이 하나님 이렇게 동일 뜻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엘로힘 야훼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다른 우상신들과는 구별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을 이 말 속에 지금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라는 말 뜻은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불로 나타내시면서 모세에게 본인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뜻이 나오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냐면, 당시 고대 중근동에 있었던 모든 우상신들, 우상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또 영적인 존재라고 여겨지는 그런 우상 이방의 신들은요, 뭔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는 너희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나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이제 말 속에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죠. 히브리 발음으로는 여호와라 그러지 않고 야훼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또 헬라어로 이걸 갔을 때는 그 신약이죠. 이에호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이에호바가 영어로 표현됐을 때 제호바가 된 것이고, 그것이 한국말로 들었을 때 여호와라는 그런 말뜻으로 이렇게 그런 발음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인간에게도 이름 속에는 그 이름을 지어주신 부모가 갖고 있는 아이에 대한 기대, 혹은 인격이나 성품, 뭐 이런 것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이름에도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는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 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이름에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성경에 읽다 보면 뭐 엘샤다이란 말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소리입니다. 엘과 샤다이가 붙어서, 또 여호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호바 니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승리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 이름 자체에 하나님의 구별된 성품과 거룩함과 신성함이 같이 들어있다는 그 이름 자체에
그렇게 계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시는 거고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훼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나 여호와의 이름을, 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즉 허투루 부르지 말고 쓸데없이 부르지 말고 그리고 거칠게 또는 이렇게 무법하게 이렇게 사용함을 하나님께서는 금하고 계신 겁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영어로 보면은 misus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 직역하자면 함부로 오용해서 남용해서 쓰지 마라 이런 것입니다.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부정형이 되겠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부정형을 긍정형으로 치환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이름에 마땅한 경배와 찬양, 경외감을 가져라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된 하나님의 백성된 인간들 또 우리들은 마땅히 순수한 마음으로 또 진실한 기도로 찬양하고 또한 예배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않습니까? 함부로 부르는 게 너무 많지요. 또한 믿음 없이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무익한 맹세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저주나 악담, 농담, 희롱 등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온 건 1990년도였고 1991년도에 다시 이제 유학을 하러 본격적으로 인디아나주로 이제 갔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랬을 때 미국 교회를 나갔을 때 저를 호스트해 주던 패밀리가 있었습니다. 미국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하루는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해서 이제 저와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할 때 그 집에 가장 나이 드신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권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분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오 마이 갓이란 말은 쓰지 말아라. 절대 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리스찬이 쓰는 단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때는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구시는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 아닐까? 아주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보니,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계셨는지 지금에서야 느끼게 됩니다. 오늘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렇게 쓰지 마라 하는 것은 이전에 있던 1, 2계명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첫 계명이었던 유일한 우리의 경배 대상이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방법을 2계명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경배한다, 또 예배를 드린다 이런 걸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당연히 부르게 되겠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앞으로 우리를 이렇게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배하고 경배할 그때에 우리 마음에서 세상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되지 않는 불가시적인 초월 존재이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과 이런 세상의 모든 것 위에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불러라는 것이죠.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것입니다. 3계명의 핵심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이름, 영어로는 divine이라고 그러죠. divine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불러라. 어떻게? 오직 경배와 찬양, 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할 것을 엄격하게 계명으로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이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사람들 그렇잖아요. 감당이 되지 않고 또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아이고 입버릇처럼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건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이렇게 부를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또 나의 통치자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되시겠죠. 그런 사람들에겐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를 때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자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믿지도 않고 그냥 입버릇 관습으로만 이렇게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입안에 있는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스펙트럼을 좀 넓혀서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 말고 이런 사회 전체의 이런 관습이나 이런 문제로 볼 때 우리가 이름 부르는 것 또한 또 호칭에 관련된 것으로 이것을 생각해 넓혀 본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름과 호칭에 계명으로까지 주실 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타인의 이름을 합당치 않게 아무렇게나 부르는 행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부르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당사자가 지금 나를 보지 않으니까 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사자를 존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얕잡아 본다는 소리죠. 또한 당사자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은 지금 인종 간의 갈등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을 존중을 하기는커녕 무시를 하고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역시 어린 것들이 뭘 하냐 이러시면서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점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쉬운 말로 꼰대란 말을 하죠. 젊은 사람들은 꼰대가 무슨 말이냐면 듣기 싫은 잔소리만 하는 나이 든 사람들이라는 아주 비하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존엄한 인격을 짓밟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별 죄책감 없이 마구마구 사용하는 것이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꼰대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세대들의 이런 정신세계가 얼마나 황폐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에 말로서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사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성품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과 단어 하나 쓰는 것에 우리의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3계명은 호칭에 관한 하나님의 호칭에 관한 그런 계명은 깊은 의미로 다가오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거나 하나님이거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름을 부를 때는 합당한 존중과 배려로 불러주는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죠. 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사회만 또 이런 문화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교인,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별 생각 없이 부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조심하지 않고 부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의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이든 그런 믿음의 공동체이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 취급을 받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고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인이 무슨 기도할 내용, 또 원하는 것이, 강렬하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기도를 합니다. 누구든 그렇게 하지요. 대체로 이렇게 원하는 기도를 할 때는 대체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루어주시면 앞으로 나는 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기도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잘 지키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 앞에서 여러분께서 우리가 약속을 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파기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보잘것없이 만드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지 않는 장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장소일까요?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를 수도 없으니까 모독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호칭이 함부로 취급되고 혹은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첫 번째 기도가 어떤 것인지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첫 번째 기도는, 주기도문의 제일 처음에 나온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모든 청원의 궁극적인 목표를 얘기해 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또 그래서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청원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성해 주고 지속되게 해주며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주기도문은 사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공허한 주문에 불과하겠습니다. 그렇겠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부를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불러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드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갈 수 있고 만나서 대화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의 대화가 성립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계시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 속에 있는 위엄과 성품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기 위해서 명심하고 또한 실천해 나갈 것을 늘 점검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또 호칭을 사용할 때 우리가 존중함이 담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 이름의 경외를 드리고 존경을 하고 표하고 그런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우리의 그런 이름에 대한 존중함이 담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매우 단순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늘 그러는데
예.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일 아침 우리가 가지는 마음을 늘 가져야 되지만 늘 살펴야 되는 마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또 주일이 왔구나. 그리고 예배에 가서도 마음은 딴 데가 있고, 혹은 입으로만 기도를 하고, 입으로만 찬양하고, 입으로만 감사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선적이고 외식적이고 불성실한 것이라고 여기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고백은요, 말뿐만이 아니죠. 말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좀 더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세상이 다 이렇게 편하게 드리고, 특히 요즘과 같은 이런 바이러스 시대에 다 편하게 드리고 뭐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부르게 그렇게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크리스찬으로 부름받은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고 또 구별되게 부르는 또 그런 크리스찬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이 후반부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내 습관이라서 그래요. 뭐 세상이 다 그런데 뭐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지. 혹은 나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이렇게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부르라고 계명으로 규정해 놓으신 겁니다. 계명으로 규정해 놓으셨다는 것은 이것은 변치 않도록 약속하셨다는 말이죠. 복만 이렇게 약속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의미심장하게 우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 있는 위엄, 그 거룩함에 대한 그런 불경을 한다면 용납치 않으실 거라고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예, 실수한다고 자식에게 항상 벌 주는 그런 부모는 없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실수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다면 우리 스스로 먼저 인정을 하고 그 잘못을 아뢰고 용서를 빌어 자유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뉴포인트 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이 예배 영상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우리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우리 일컫지 말고 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경배와 영광, 찬양을 올려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로 스스로 범죄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 이름 속에 전능하심과 생명과 은혜와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었으나 지극히 낮은 인간으로 오신 분입니다. 인간으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또한 영광의 부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이런 말이 있죠. 모든 이름 중에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48편 13절의 말씀으로 드리고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8편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부르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속에서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고 그에 마땅한 경배와 찬양을 드려서 또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실수로, 혹은 잘못으로, 혹은 잘못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날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속에 들어있는 깊은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지극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내주하시고 감동 감아 섭리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부르고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뉴포인트 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오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오 가장 귀한 그 이름 언제나 기도들을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